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의 은혜의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강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반 은총의 올바른 자리, 일반 은총의 올바른 자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공간 그리고 또 아무것도 거룩한 어떤 흔적들이 없어 보이는 이 공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면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성전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에게 그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시고 또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의 방식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고 그리고 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에 휩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이 제한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왜냐하면 그 증언을 듣지 않는다. 그 증언은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의 증언과 동일하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할 것 없이 구원을 받는다.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되신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전, 진정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전과 생명과 구원이 되십니까?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소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영내로, 그러니까 안토니아 요새로 이제 옮겨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천부장은 그러니까 그 로마 군대의 그 지휘관, 최고의 아마 책임자인 것 같습니다. 그 지휘관은 이 바울이 석연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 곧 그 반란의 주동자가 혹시 아닐까라는 이 의구심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취조해야겠다. 요즘 말로는. 그러니까 고문하고 좀 말이 좀 어감이 좀 그렇죠. 그런데 그 고대 당시 이런 방법들이 아주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고문하고 그리고 때리고 하면은 뭐 이 사람이 자기가 반란 세력임을 실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가죽 뒤로 매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오늘 25절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데 가죽띠로 매라 이것은 제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 설교집에서 읽어본 내용인데 당시에 가죽띠로 매라는 건 채찍질을 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질은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진짜 그 가죽 채찍이면 다행인데 그것도 살이 찢어지는데 당시 채찍은 아마 듣기로는 그 채찍에 날카로운 가시, 뼈 조각 이런 걸 달아놔서 사람을 때리면 그게 엄청난 치명상을 입도록 하는 채찍질이에요. 그리고 그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딱 맬 때 사도 바울은 뭔가 딱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증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가죽띠로 딱 매는 순간 사람들이 내 증언에 대해서 이미지가 확 손상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다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서도 이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귀신들 여종을 치유해주고 그 종들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항의를 해서 막 채찍질을 맞죠.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떠날 때 그 채찍질한 그 관리들에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교회가 불법 세력이 아니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임을 그 복음의 영예를 회복시키는 일에서는 꼭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대는 강력한 명예와 수치 사회입니다. 강력한 명예와 수치 사회예요. 그러니까 요즘 저도 완벽하게는 이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게 좀 애석합니다. 그렇지만 이 명예가 없다면은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정치도 할 수 없고 어디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수치스러운 건 이 감옥에 갇히거나 죄수가 되는 결박 상황을 정말 큰 수치로 알았어요. 때문에 결박당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그냥 무효가 되는 듯한 그 느낌을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라는 거예요. 좀 조심스럽고 위험스러운 발언이지만 요즘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금 어떤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축구에 대해서 갑자기 또 발언하겠다 하면 여러분들 그분의 잘잘못을 나중에 밝혀져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이분의 명예가 실추된 상황들 저는 지금 잘했다 못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추된 상황에서 축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누가 이분의 말을 지금 상황에서는 듣겠습니까? 듣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명예라는 게 그런 건데 이런 느낌이 고대에는 정말 이것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까지 증언했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했던 복음을 다 전해줬는데 갑자기 가죽띠로 맨다? 이건 복음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명예를 자기의 시민권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매를 안 맞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거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결박하려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권자를 적절한 조사나 법적인 절차 없이 함부로 결박하면 결박한 그 사람에게 심각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중대한 처벌이 거꾸로 자기에게. 때문에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거꾸로 자기가 감옥 가게 생길 수도 있는 일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천부장이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묻는 거죠. 자, 그 대목이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해 볼까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너 로마 시민권자야? 너 어떤 시민권자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여러분들 뭘 알 수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에도 뭔가 등급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신라의 골품제도에서 성골이냐 진골이냐 나눴던 것처럼 귀족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에서도 사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로마 시민권자하고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하고는 어떤 게 더 로마 시민권 중에 좀 느낌이 다르겠습니까? 어떤 게 더 높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더 로마 시민권자로서 더 확실한 지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겠죠.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어떤 사람이야? 유대인인데 아니 선대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어? 선대가 대단한 사람들이네. 아마 유대인이 이걸 얻을 정도면 엄청난 재력가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에 엄청난 공헌을 했든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부모나 아니면 그 조상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텐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바짝 긴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도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죠. 그래서 풀어줘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거 이집트의 자객 아니야? 반란 세력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천부장의 인식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소식. 자기는 돈으로 샀는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제국이 로마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만든 시민권이에요. 제도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보호를 받아요. 직접세를 내지 않아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물론 국방의 의무를 가지기도 했죠. 이게 이제 시대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로마. 그리고 또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그냥 안전한 거죠.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구속할 수가 없어요. 죄가 확실히 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결박을 할지라도 항소할 수 있어요. 황제에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사형을 잘 당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는. 특별한 반란 세력이 아니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배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망했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은 로마 시민권자는 생계가 유지 보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장이 되고 안전한 거죠.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서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보장을 해줘요. 직접세를 면제해주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딱 보면 어엿한 대접받는 사람이다라는 당시의 느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돈을 주고 사고 자기 자식들한테 로마 시민권을 물려줘서 정말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누구나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민권은 먼저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로마라는 제국이 자기들의 어떤 멤버십, 회원들을 잘 관리하여서 로마에게 충성하고 로마의 어떤 제도와 로마의 이 제국이 유지되는 하나의 제도와 행정 어떤 제도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막 악용하고 이런 건 뭐 차후 떠나더라도 이거를 하나의 사유를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로마가 제정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더 확대해 보면 이걸 일반 은총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로마 시민권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이 로마 시민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반 은총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오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자연, 양심, 정치, 경제, 예술, 과학 등을 포함하여 문명을 보존하고 죄의 파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뒤로 그냥 놔두면 인류는 어떻겠습니까? 완전 아귀다툼이 돼서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안에 선택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회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 예술, 제도, 과학, 이성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사회가 유지하고 발전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과학, 이성, 제도, 정치 뭐 이런 것들, 예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양심을 주시고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을 일한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로마 시민권도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일반 은총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용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이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사용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일반 은총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뭘로 사용했다고요?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도구로 인류가 운행되고 또 인류가 존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허락하신 걸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권한 남용이 아니에요. 이건 로마 시민권자는 당연히 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반 은총을 도구로 사용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명예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복음은 일반 은총의 올바른 자리를 찾게 만든다. 복음은 일반 은총의 올바른 자리를 찾게 만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어떤 지식, 예술, 명예, 그리고 이성 이런 것들은 도구예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지하고 또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될 도구를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안전과 구원과 생명의 절대적인 것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숭상한다는 거예요. 도구인데 꼭 오히려 신의 위치에다 계속해서 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이걸 원래 위치, 도구의 위치로 놓고, 이 도구의 위치에 있으니까 어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의도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자,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또 존속시키기로 만들었던 이성, 제도, 양심도 중요하죠. 그리고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은 도구이지 절대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렇게 회복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일반 은총이 신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는 죄가 들어온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죄가 마음에 갖게 합니다. 나는 다 내가 저거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저 돈만 있으면, 저 사람과만 내가 관계에서 어떤 기득권을 잡으면, 아니면 내가 저 직장만 있으면 난 정말 안전할 거야. 나는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저 지위를 얻으면 정말 안전할 거야.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야.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난 정말 원한이 없을 거야.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내가 확신을 갖게끔 만들어요. 도구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여러분. 알려줘도 몰라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는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주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습관이 죄가 들어온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생겨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모든 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그냥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밑에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지금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어 뭘 한다? 선악을 알 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선과 악, 모든 진리, 모든 가치로운 것, 이런 모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자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안다. 내가 참는 것을 안다. 내가 이게 행복하다고 결정하면 저 반드시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라고 계속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마음에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리라, 안전해지리라, 죽어도 여한이 없으리라, 저것만 있으면 내가 한숨을 돌리리라,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막 내가 뭐 주워 들었든 아니면 내가 판단했든 내가 고민했든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 은총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 직장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 사람과의 만남에서 해결되면, 관계가 해결되면, 내 가정만 내가 잘 지키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도구인데, 가정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물론 행복해지죠.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한다면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이 가정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평강 자체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착각하게 만들고 확신하게 죄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오판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지하도록 만든 일반 은총을 계속해서 신처럼 여기게끔 착각하게 만들다가 죽도록 하는 게 주의 저주예요. 목사님 너무 빡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을 접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꿈의 원래 위치를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직장의 원래 위치를 찾자는 거죠.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죄는 정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가공할 만한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갈구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좋은 뜻에서 어떤 것들을 직장도 좋은 뜻에서 가정도 좋은 뜻에서 인간관계도 좋은 뜻에서 돈도 좋은 뜻에서 우리가 벌려고 하죠.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딱 들어온 뒤로는 선한 마음으로 그걸 딱 시작하는데 죄는 강력한 탐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탐심이라 하면 욕심쟁이, 구두쇠 이런 느낌보다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걸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존하고 인류에게 이 땅을 존속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으로 그걸 누리도록 만든 도구를 신의 위치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힘의 가리 없이 끌려가는 이게 죄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꿈을 갖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해진 영적인 현실이고 우리 마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에 이 일반 은총을 신의 위치에 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죄의 탐욕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쁜 사람,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죄의 그 성질 안에 끌려간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걸 계속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잠깐의 행복은 맛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행복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잠깐의 행복을 주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내가 신처럼 여겼던 일반 은총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배신당하고 상처받아서 정말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 일반은 좀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도구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도 도구예요. 학위도 도구예요. 여러분 직위도 도구예요. 돈도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을 유지하는데 도구로 준 건데 이걸 끌어올리도록 계속 죄는 우리 마음에 탐심을 일으켜요.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건 강력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어떤 힘이 되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하는데 그 사역 자체가 나의 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그 영향력은 정말 근신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복될 수가 없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본성상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절망과 사망과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 것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거짓이죠. 죄는 거짓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신의 위치로 놓은 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그 자리로 절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항상 거짓입니다. 다른 것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실망을 안겨주고 절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의 유혹, 권세, 그리고 영광, 그리고 어떤 직위 이런 것들을 사탄이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죄의 탐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죄의 권능과 그 죄의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책임을 져야 될 심판과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세력과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서 건져내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탐심에서 아무리 자기를 절제하더라도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죄는 또 모습을 바꿔서 우리를 공격해요. 아무리 가부좌를 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수양해도 절대로 도구를 신적 반열에 올리려고 하는 그 죄의 탐욕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절제하는 것들마저 악하게 이용해서 내가 원래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죄는 그겁니다. 죄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저주들을 깨트려서 당신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우리의 성도들의 대표와 머리가 되셔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하나님과의 행복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도구를 쫓아서 내가 행복과 어떤 성취와 인간다운 삶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는 기쁨을 가지고 도구를 일반 은총을 사용하면서 이 땅에 살도록 올바른 위치에 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란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성령님께서 부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들이 보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셔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증언들을 오늘도 듣게 되고 우린 그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기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몸부림칩니까? 그럼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만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만족의 근원이신데 그분만 얻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만족 되시고 그 나의 영원한 만족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얻으면 저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맞아요. 그 믿음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냥 고백일 뿐 그냥 나의 어떤 얘기일 뿐 내 마음은 여전히 이게 일반 은총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된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좀 유혹에 빠져서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돌아오셔야죠.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아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은총에 휘둘려서 주객 전도가 되어서 오히려 내가 사용해야 될 도구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우리가 인공지능 딱 나오니까 어때요? 이거 도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공지능한테 자기 인생을 물어봐요. 참고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매여서 종처럼 질질 끌려다니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왜? 이 모든 패턴들이 그렇게 죄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은총은 일반 은총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친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도구예요. 소중하지만 그들이 신의 위치에 있으면 우린 친구한테 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친구는 신이 아닙니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가족도 그렇습니다. 내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직장도 그래요.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 그것을 내가 얻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어떤 의미를 찾고 나는 안전해지고 내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바로 도구를 도구로 알고 일반 은총을 일반 은총으로 알아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심을 알고 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시면 우리가 의지하며 때론 이 도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나가야 되겠죠. 직장에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두렵습니까? 그것이 뺏길까 봐 두렵습니까? 그 관계 가운데 못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은혜들을 꼭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우리 예배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일반 은총을 나의 신인 것처럼 살아가면 거기서 돌이켜서 메타노이아 회개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구원과 통로와 진리와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반 은총으로 된 그 도구를 계속해서 하나님인 양 붙잡습니까?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놔야 삽니다. 주먹을 쥐면 절대로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제국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뒤로 자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보존되도록 이성, 제도, 도덕, 예술,
학술, 그리고 사회, 어떤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도구로 주셔서, 일반 은총으로 주셔서 사회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들어온 대로 이 일반 은총으로 된 도구를 신처럼 붙잡고 우상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질서들이 뒤집박죽되고, 우리들은 그 도구를 신처럼 붙잡고 거기서 만족과 생명을 붙잡으려고, 거기서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우리는 그것들은 진리로 참된 것으로 이끌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거짓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수 있는 길밖에 그들은 인도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대신 고통받으심과 순종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안정과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 하나님께 받은 안정감으로 만족을 가지고 도구로 올바로 사용하는 원래 위치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이 모든 것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이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끌어갈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솟아납니까? 친구들이 알려줍니까? 직장에서 알려줍니까? 정치 제도가 알려줍니까? 철학이 알려줍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 충성된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착자국을 보여주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일반 은총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위치를 회복해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와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반 은총의 올바른 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를 올바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으면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의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짓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참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꿈, 좌절된 꿈 때문에 상처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참된 만족이시고 생명이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일반 은총을 올바른 위치에 두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또 은혜의 도구들을 가지고 살고자 그리고 영광 돌리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그들이 드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